불순종한 요나를 떠올리게 만드는 요나의 고레성입니다. 자,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고요. 그 후에 다 같이 시작. 이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한 일을 통해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고 갈릴리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의 사역을 도왔다.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으로 대답하셨으며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했다. 또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 세례 요한과의 문답이 이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붙잡혀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자신의 제자들로부터 소식을 들을 때 의문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그 오시리라고 약속됐던 메시아가 맞나? 아니,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회의와 의심에 빠질 때가 있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이죠.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감옥에서 갇혀 지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세례 요한도 마음에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듣고 본 대로 가서 세례자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데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고, 이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뛰게 되고, 그리고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선포될 것을 예언한 바로 오시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하신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전해주어라. 할렐루야.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간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셨죠. 첫째, 요한은 나의 길을 준비하기에 온 자다. 예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자. 두 번째는 장차 오리라고 한 엘리야. 말라기서 4장, 구약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장차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온 이스라엘 전역에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과 회개 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을 하는 엘리야. 그래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극찬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약에 참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뭐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또 이사야, 다니엘,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든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맡은 사역이 특별했죠. 사역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 그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즉 구약 시대의 끝을 알리는 그 분기점이 있는 인물이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이제는 선지자와 율법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가
시작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이 세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대. 우리가 살면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냐? 반응이 없는 세대.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예수님의 이후의 사역들이 나와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집혀서 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모친과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과 형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사렛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그래서 많은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또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고 거라사로 가는 배를 타고 가실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향유를 부은 유명한 사건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을 받아 식사하실 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고 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쏟아 부어서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다는 거죠. 가장 죄 많은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 누구나 그 여자 하면 알 수 있는 그 부도덕한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아멘. 이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그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 요한복음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아까 요새 하루 일당이 최소 25만 원이라는데 25만 곱하기 300 해봐요. 얼마입니까? 3, 5, 15, 예? 얼마죠? 3, 2, 6. 7,500만 원이네요. 지금 시세로. 7,500만 원짜리 그냥 향유를 팍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이 여인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말한 것을 기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짧은 인생,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이 여인처럼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영원히 기념될 만한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요한이라는 분이 그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마리아, 참 잘 그렸네요. 네.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여인에게 머리털이 얼마나 이게 귀한 지천인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자, 예수께 다 같이 시작. 몸과 마음과 물질로 예수께 봉사했다. 우리 역시 일부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위해 봉사 충성하자. 할렐루야. 예수를 향한 봉사 충성 헌신의 영원한 모델이 된 이 여인, 예? 물질만 드린 게 아니라 무엇도 몸도 또 마음도 함께 주님께 드리는 이런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곁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물질로 또 방금 이 여인처럼 또 충성, 봉사로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까지 확장시켜온 많은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치는 날이, 이 여인들의 그 섬김이 지금 천국에서 떠오르는 아침에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연아 선수가 엊그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레전드예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 기록이 안 깨지잖아요. 뭐 올포디움인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항상 3위 안에 들은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딴, 아직도 이 세계적으로 기록이 안 깨지는 대단한. 근데 이제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그 받은 그 수많은 메달과 트로피들 어떻게 했나요? 그 보면 이렇게 거실에 쫙 진열해 놓잖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부모님들이 그걸 원해가지고 그렇게 해놨었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다 박스에 싸가지고 지금 창고에 그냥 거의 모셔놨대요. 전시 안 하고. 이렇게 막 과시하고 그런 걸 싫어하는 성격인가 봐요. 그 세계 올림픽 금메달까지 딴 그 대단한 트로피 메달도 지금 창고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은 천국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설빙에서 팥빙수를 맛있게 먹는 그 섬김의 손길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내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예수님과 바알세불.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야,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얻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질 것이요, 스스로 싸우는 집안은 다 망하지 않겠느냐?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아 헤맨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귀신들은 이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오고 싶어요. 귀신은 육이 없잖아요. 그냥 영만 떠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육신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신을 가진 존재만이 먹고 마시고 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거를 육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가 귀신 들린 세대입니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저께도 보니까 시청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그냥 동성애자들이 온갖 난리를 치는 걸 봤는데요. 영적으로 보면요, 참 악하고 음란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예? 귀신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 귀신이 떠나갔다가 물 없는 곳을 찾아,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내가 쉴 곳이 없으니까 이전에 있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이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으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할 때 그 사람의 나중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그렇게 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결국 우리의 싸움은 거룩의 싸움이고 성결의 싸움이죠. 아멘. 아멘. 표적을 구합니다. 야, 네가 진짜 메시아냐?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 뭐예요? 사인, 기적, 초자연적인 대단한 어떤 이적들. 유대인들은 기적을 많이 경험한 족속이에요. 기적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3일 만에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요나의 고래 조각상. 요파 한국에 가면은 참 너무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고래가 씩 웃고 있네요. 요나를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은가 봐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는 저 이스라엘 북동쪽에 오늘날 그 이란 땅에 있는 니느웨의 수도인데 정반대 다시스로 서쪽에 스페인까지 도망가려고 요파 항구로 와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죽지 않은 인류 역사상 이런 인물이 또 있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죠. 네. 요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모친과 형제가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자매요 어머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로 천국은 하나님의 빅 패밀리죠. 빅 패밀리.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한가족으로 사랑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도를 보시면은 1차 사역에 저렇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나인성으로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갈릴리 2차 사역에서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하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위선을 책망하셨는데 첫째,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를 구분해 보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지만 뭘 버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옛날 번역에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정의, 인, 자비, 긍휼, 신, 믿음을 버렸다.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죠? 개념이. 그래서 쉽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이 뭐예요? 11조도 중요하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외적인 요소가 중요합니까?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합니까? 내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들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도 아마도 목이었을 거라고 이원희 목사님은 해석하시네요. 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회칠한 무덤같이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동굴을 파가지고 입구를 막고 돌로 막고 그 겉에다가 석회를 하얀 석회를 발라서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하얗게 깨끗하고 예뻐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함을 지적하신 거죠. 선지자들은 무덤과 비석을 만들었지만 너희가 바로 선지자들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하는 것이고, 결과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너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이야,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엄청난 막말이 쏟아져 나오네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이 외식하는 모습을 싫어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책망하셨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든 바리새인적인 위선의 가면들이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즘 뭐 수박 이야기 많이 하던데 우리 수박이 되면 안 되고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박하의 11절, 박하가 이렇게 생겼네요. 박하. 예. 또 회양의 11절. 이게 회양이래요. 회양. 아마 그 향을 만드는 재료인 것 같은데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세우지 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진실한 정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그 가르침에 놀라기도 했지만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 고향 땅의 선지자들이 대접을 못 받죠. 제가 지난 8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영상 설교, 영상 목회 쪽으로 쭉 집중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초계파적으로 목사님들을 가르쳐 보면 목사님들이 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신학대학원 동기 모임이나 또 우리 지금 제가 속한 우리 서지방, 지방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시큰둥해요. 같이 놀던 친구가 뭘 새로운 걸 얘기하니까 저를 전혀 모르는 초교파 목사님들은 막 눈이 이만해져요. 야,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본다면서 막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우리 옆에 있는 지방의 목사님들은 시큰둥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만 배척을 받으셨어요. 다른 곳에서는 가는 곳마다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는데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소수의 병자만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 도시와 마을들 다니실 때 왜 불쌍히 여기셨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전하는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조마이라는 이 헬라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을 볼 때 그냥 이 단장의 미아리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오늘도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지만 일꾼이 없잖아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친구가 뭔가 속에 흑심을 품고 다른 세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를 따르는 길이 부귀영화 누리고 호강하는 길이 아니야. 고생을 각오해야 돼. 제자의 길에 대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장사 지내고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셨으면 장례 치르고 와야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 충격적입니다. 생명 없는 일에 여러분 천륜을 저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 일은 가족과 어찌 보면 천륜보다도 더 우선되어서 해야 될 일이다. 제자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길의 대가. 아멘. 또 다른 소리. 가족과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우선순위 말씀하신 거죠. 자, 예를 들면 일제만리업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런 가족과의 어떤 천륜이나 처자식 돌보고 먹여 살리고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최우선시했다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6년씩 옥고로 치르고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따르는 교인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의 삶의 코어 밸류,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이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아멘. 가치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저렇게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데 앞을 보고 가야지. 자꾸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삐뚤빼뚤 되겠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에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아멘. 벌써 짐승도 알아보잖아요. 아마존은 저렇게. 네. 자, 마지막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래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풍랑의 배후에 앙증의 역사가 있었다. 이 갈릴리의 그 풍랑이 갑자기 일어난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일행을 방해하는 귀신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흥미로운 해석이 있고, 어쨌든 그냥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잖아요. 아니 무슨 바람과 파도가 귀가 있나요?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게 꾸짖었어요. 풍랑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들을 꾸짖으신 것 같아요. 아멘.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돌아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 혈루증 여인을 고치십니다. 자, 이건 이원희 목사님 찍으신 갈릴리 바다에서 바라본 거라사 지방, 이스라엘 쿠르시 국립공원 지역인데요. 이거는 우리 김석근 교수님, 우리 영상 아카데미 학장이신 이분이 찍으신, 훨씬 더 선명하죠? 이건 옛날 카메라. 이거는 1,000만 원짜리 최신식 카메라로 찍은 이거. 화질이 벌써 다르죠? 네. 할렐루야! 자, 팥빙수 먹으러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4개